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81일째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읽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고 오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사시대는 절망이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암흑의 시대, 약 350년 동안 그런 사사시대가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실망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되시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의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이어가실 것인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끼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성경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하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 누군가를 지금 조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다윗 왕을 찾아가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 룻기를 다시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약 350년으로 잡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까지가 약 350년이 되거든요. 그때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흉년은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계속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한 가족이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그랬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브라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와 함께 나왔던 모든 가족이 다 죽고요. 오히려 이방 땅에 와서 결혼한 며느리 둘만 남았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있던 곳으로 이제 나아오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 이곳에 남아라. 나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도 있느냐. 자, 이때는 당시에 계대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남편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가문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계대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이제 어떻게 남편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롯은 그를 쫓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에 남고 이제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신들 모압의 신 그모스지요.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롯이 고백하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방 여인의 롯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니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 나오미가 왔구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내가 벌을 받아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보면요. 전능자,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가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한 3, 4월경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보리 추수를 할 때란 말이죠. 이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장을 보면 이때 누구를 만나냐?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왔지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농작물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너희는 반드시 남겨놓아라.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생각나시죠? 레위기에서도 읽었고 신명기에서도 읽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는 뭐 이런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밭 주인이나 추수하는 일꾼들 특별히 정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오아스 집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히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보아스에게 많은 배려를 이제 받게 됩니다. 5절 보면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바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배려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 주기를 하게 되지요. 11절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도다. 너는 참 효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지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한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도 초대하고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올 때에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절대 너희들 책망하지 말아라. 아주 특별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엄청 많은 양이랍니다. 이게 한 에바 하면 23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보리를 이제 또 가지고 오게 되죠. 자,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롯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또 자세히 알려주면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20절 보니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뭐예요? 전에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아스와 이 룻 혼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을 보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네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룻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볼게요.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는 아직 젊었는데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아직 아내로 맞이하지 할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13절 보니까 이 밤에 일단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찍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내줍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이제 물어보게 되지요.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을 하게 되지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계속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 볼게요. 자,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네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팔려왔는데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여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것은 나오미 가족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결혼할 사람에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 알게 지금 이거를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살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그것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아스가 이르되 그런데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룻도 너가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해서는 물으지 아니하겠다.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자손을 낳으면 그 사람이 기업이 이제 이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절에 이런 문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에 이제 결정할 때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보아스가 신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 그 기업을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한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 가정에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사겠다.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9절에 말하는 거죠. 자,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까지 내가 사서 산다는 것은 뭐 돈으로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내로 맞아 들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문이에요.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을 성문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백성도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주례사예요. 주례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처럼 너희가 많은 자손을 낳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유다와 다말이 나오죠. 창세기 38장의 말씀이에요. 계대 결혼으로 그 가정에서 다말이
후손을 이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주려고 창녀로 변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스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성경에서 찾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기다렸던 다윗 왕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족보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룻기가 바로 이런 책이에요. 시어머니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뭔지 모르지만 막 흘러왔는데 결론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손이 이어졌다 그 소리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족보가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족보책입니다. 마지막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오벳을 낳았다 기록해 놨죠. 그런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에 얼마나 많은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족보에 처음 세운 사람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압축해서 기준으로 세워놨고요. 맨 마지막에 세운 사람이 이제 다음 성경을 이어갈 주인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레스가 딱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윗이 출연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주인공이 다윗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다윗의 출연을 앞두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다윗 왕이 출현되면서 성경은 사사시대의 암울한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사무엘 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네, 그래서 우리 내일은 벌써 사무엘로 넘어가네요. 자, 내일 사무엘상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